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간절한 마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신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왔습니다. 오늘 수요 누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 기쁨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수요 누림 예배를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기쁜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붙잡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 찬양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수요 누린 예배 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자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시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가 저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올 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가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되어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누림 예배 오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한 또 말씀으로 또 시작하여 힘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이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이 21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오늘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마쳐주셨기 때문에 바로 승천할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고 또 많이 우리 접했던 말씀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주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식사를 같이 마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우리 잘 알다시피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내용보다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지요. 15절, 17절 말씀 가운데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과 베드로가 대답한 장면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면 똑같은 내용들은 있지만 여기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제가 보시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되게 모호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원문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의 단어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 아니면 스승과 제자와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필레오,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로 3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던진 것은 뭐냐면 바로 아가페적인 그 표현으로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신적인 존재로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적인 표현으로 답하지 않고 원문에서는 필레오로 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신적으로 사랑하냐고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그는 지금 좋은 스승으로, 좋은 친구, 어찌 보면 좋은 그 관계로서, 인간적인 관계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표현한 건 역시 두 번째 역시 사랑하느냐라고 표현했을 때도 주님이 또 동일하게 아가페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끈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필레오로 그가 주님께 말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좋은 스승으로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3번째 표현에서 주님은 이 아가페적인 표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필레오적인 표현으로 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네가 지금 좋은 스승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랑한다 대답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그가 근심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근심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잘못했는지도 우리가 성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 앞에서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던 것이 베드로였지만 정작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런 인물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베드로의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가 자꾸 과거에 주님을 참 배신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훈계하려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어찌 보면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느껴집니다. 저라도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다면 분명히 스승이신 주님께서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가 그걸 잘못했으니까 다시 잘못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단순히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서 주님이 처음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3번 표현하는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아가페적인 표현을 하였지만 세 번째로 필레오로 이 단어를 바꿔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지금 최대한 베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에게 좀 더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베드로를 설득시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입장에 와서 처음에는 신적인 표현으로 계속 2번이나 얘기했지만 그가 스승의 표현으로서 답을 했을 때도 주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그래 정말 너가 스승으로서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그의 입장에 더 깊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표현 속에서 주님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사역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18절도 보면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둘로 나눠 다시 말하면 그가 젊어서 이 앞부분하고 뒤에 있는 늙어서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이전의 그들의 모습을 한번 공통적으로 보시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물론 요한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근처에서 이제 바라보긴 했었지만 다 도망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또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어땠습니까? 담에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열심히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젊었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혈기에서 살아갔던 모습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떡합니까? 자신의 칼을 들고 말고란 종이 길을 자르는 그런 혈기까지 부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젊어서 다시 말하면 그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늙어서 뒷부분을 보면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순교를 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다, 그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그의 희생과 그의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물론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전례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과오가 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난 거꾸로 주님 앞에 순교하겠다라는 표현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그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순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의 마음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성령의 임재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영화에서도 나와 있는 건데요. 아마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 한 번쯤은 다 보셨겠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받게 했을 때 처음엔 베드로가 그가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도. 하지만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너가 나의 종들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다시 죽으러 가겠다라는 그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 길을 돌려서 그가 다시 네로 황제 앞에 가가지고 그가 순교 당하는 장면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비록 과거에 그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가 실수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처음에 신적인 사랑으로 제안하였지만 정말 스스로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 속에서 그 이후에 그가 성령님 임재 경험하고 나서 그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위기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순교를 당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쁨으로 그걸 감당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어떤 핍박과 공격이 와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섭습니다. 인간이 가진 내면은 무섭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그가 이 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느냐고 던지면서 3가지를 말씀하셨죠. 물론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목회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이고 또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에게 해당된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 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죠.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2가지 아니겠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왜 과거에 실수했니? 왜 그랬니라고 그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라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정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온 것이 뭐냐면 마치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아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다시 묵상하실 때 시몬 베드로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분들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주님 베드로가 이런 순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것을 보니 어느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는 제자가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됐냐는 관심사를 질문 던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친 것을 보시면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주님이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하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베드로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위해서 나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서 주어진 일들에 잘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훈계를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서 이들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를 일부러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 또 실수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되지만 일부러 실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아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사실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작은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에게 보면 베드로는 지금 크나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코 어찌 보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그에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고 던지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 옆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하시면서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안다 모른다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예상하고 쟤는 죄 지을 거라고 그렇게 가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배려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게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실수하지 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실수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너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믿고 의지하느냐? 네가 과거에 실수했을지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따라오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이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형상에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가장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가 범죄하였고 제자들이 도망가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주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바울에게 말한 것이 그것입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면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또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24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초반에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물론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목회자로 사명 불렀지만 성도들에게는 또 다양한 사역들을 또 하나님이 부르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하나님 일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표정부터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교회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주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불평도 하고 원망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냥 그 어떤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그냥 매 순간이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과 거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비록 과거에 죄를 범했지만 과거에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으로 온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1차적으로는 실수하지 않는 우리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보지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일을 아주 쉽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실수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남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 어떤 사역자보다 많은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역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제 마음에 던져준 질문이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마음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과거에 실수 많이 했지만 실수하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오늘도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그런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 깊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과의 대화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해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가 있다 하고 저에게 조언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마음에 닿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사랑과의 대화는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역시 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심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영화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영아 아이들이 또 우리 영화부 성경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영화부가 또 많은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또 다음 주에서 우리 어린이 부서, 또 8월 달에서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축도한 이후에 자유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